우리 성도들은 한국의 역사나 또 미국의 역사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어쩌면 좀 더 많이 들어보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다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의 동맹이나 우리 편이 된 것처럼 생각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익숙하게 들어왔고 접해왔던 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가 되기 전과 또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던 그 삶, 그리고 포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내용들로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을 왕국 동안에 선지자로서 6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유대 왕국이 가장 불안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들어봐서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풍요로운 땅과 또 외교에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지형적인 특징으로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와 반대로 남유다는 사막 위에 있는 그런 고립된 그런 지역에 있어서 말미암아 유대 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 유대 왕들 20명의 유대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왕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9왕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혔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했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도 차례대로 멸망을 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성들을 점령해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교훈에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 생활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후반절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각종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고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고 그리고 죄 없이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자기 권세로 자기 그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나라는 돌보지 않고 백성들도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찾아 섬기는 그러한 정말 총체적으로 난국의 그런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나 이런 선자들의 그 외침을 듣지 않았던 그 남유다는 멸망하여서 결국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처소가 되는 곳, 그곳이
사람은 없고 짐승들만 거하는 그런 거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을 밝히 보여주는, 사람의 이름까지 계시해주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요, 우리 읽었지만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런 선자이지만 이 이사야는 특별하게 이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그를 특별히 보호해 주셔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자기의 외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그가 부르짖으면 회복될 줄을 알았어요. 돌아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고 목이 고든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더욱더 악을 행하고 더욱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은 더욱더 속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정치가 하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여 애굽을 의지하자고 외치는 그러한 총체적인 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의 외침은 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아, 내가 헛되이 외쳤구나. 내가 괜히 힘을 쏟아 부었구나 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될 때가 없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자의 이 절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절망을 어쩌면 대언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없는 시간 또 하나 앞에 들여서 주의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데도 조금도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는 것 같지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코로나19까지 발생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좀처럼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다르고 주정부가 다르고 또 카운티가 다르고 또 시티마다 다 다르고 또 행정명령을 줬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었는가 따져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야 될 그런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지고 정말 어이없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로 해서 그 꽉 찼던 그 불안, 불만, 불평 그것이 그냥 그쪽으로 터져나와 사람들은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제 여러분 밤늦게까지 보셨죠. 폭동과 약탈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재 이 어려움보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다라고 행정명령을 완화하고 다시 리오픈한 그러한 곳에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사망자들이 더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611만 명이 감염되고 37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이라 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180만 명의 확진자와 10만 명이 넘게 훨씬 넘어서 버리는 그런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될지 너무도 막연해서 불안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이 불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와 함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열심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땅도 멸망할 것을 바라보는 이 이사야가 절망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 만나주심, 하나님 말씀하심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어떤 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43장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때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밀려오고 이 어려움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위로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사실 가운데서 다시 이사야는 회복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이 세 가지 사실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꾸었던 그 꿈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설교를 대신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을 꿉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헛되이 수고했다고, 아무런 위기 없이 공연히 힘을 다했다고 낙심하다가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보응하심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으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다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도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망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하시면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일이 쉬운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되면 잡혀가 있던 모든 백성들이 나오라 하면 나오게 될 것이고 흑암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라 하실 때에 그들이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이 길에서 먹을 것을 얻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이 있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난 12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120년 후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을 마치 지금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얻은 것처럼 이사야에게 확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을 꾸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온통 이사야가 꾸었던 이 꿈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던 다니엘 선지자는 아마 이 이사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 역시 회복의 꿈을 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꾸었던 그 꿈은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때를 주셔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내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BC 559년이에요. 그 559년에 이 고레스가 즉위하고 그리고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다 귀환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선포한 말입니다. 바벨론과 주변에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이 모여들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 또 바벨론에 사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들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정말로 그 땅을 돌아오게 될 때에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이 되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소르바벨 시대 때는 군사까지 붙여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오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꿈꾸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란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들고 이런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는 그것들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바로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의 의미와 함께 영적인 의미를 항상 같이 내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행위도 바벨론의 포로부터 돌아온 그 일들도 바로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속될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형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하게 될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놀라운 말씀은 저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 예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후로부터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꿈을 그는 다시 꾸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자세히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한들 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실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부풀어 노래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은 유다 백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또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열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여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것이며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며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비추어 열방의 그 빛을 보고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혼자 구원받고 우리 혼자 축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일이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꿈을 꾸었던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비즈니스들이 다시 회복되고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교회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멈춰서 있지 않고 그 사명에 더욱더 우리는 시중해서 우리의 교회가 마땅히 감당이 될 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꿈을 함께 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은 최전선에서 병자들을 케어하며 계속 질병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위기의 때에 자기 정권 연장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의 그 길을 모색하며 애써야 합니다. 경제인들은 이럴 때에 정말 자기 개인적인 재산 증식에 더 열을 올리지 말고 이 기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것들을 사이에 내어놓으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즉 각자 우리가 이 회복의 꿈을 꿀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많지만은 한 가지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한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회복의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멸망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아수르가 패망하고 다시 일어난 신흥 바벨론이 부흥했다가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국가인데 메데아 바사가 다시 일어남으로써 멸망하고 그들이 다시 부흥함으로써 그 남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겠죠, 물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번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코로나가 믿는 사람들은 다 피해가고 비껴나갈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자면 우리도 감염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경로인지도 모르고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선배님이지만은 저희 종신 선배님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부고로 또 나왔습니다. 그 장모님이 양로원에 계시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와서 이렇게 치료하는 중에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을 케어하던 이 우리 그 선배 목사님도 그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감염되고 두 아들까지 감염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자, 기도하자라는 강구가 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아니 심지어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희생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회복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단지 구원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이 땅의 회복을 우리가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열방 가운데에서 그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참 회복의 날을 함께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